보통 운전면허 시험하면은 두 가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필기시험을 잘 봐야 되고 실기시험, 주행시험, 주차 이런 실기 두 가지를 다 같이 잘 해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가 보통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에 집중하는 것,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봅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집을 탈출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야곱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정도까지 믿음은 아니었지만 이제 믿음이 조금씩 신앙생활을 잘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고향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식솔들과 또 양떼, 소떼를 대동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향 쪽으로 가는 길에는 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형이 어딘가 그 근처에 있습니다.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야곱에게 두려움은 에서입니다. 장자권을 과거에 빼앗아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명히 형이 나를 향해서 악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복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는 길은 사실 두려운 길이지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도 자꾸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에서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하나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은 풀어서 해석하면은 두 군대다 말입니다. 야곱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야곱 뒤에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감동적인 광경을 보고 그냥 그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야곱은 이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두려워집니다. 머리를 굴리는 것입니다. 이 형을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에게 죽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잔머리를 계속 굴리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에서에게 편지를 준비합니다. 저에게 양떼와 소떼가 많으니 내 주여, 형이라고도 안 합니다. 내 주여. 이게 표현 하나하나에서 얼마나 그가 머리를 쓰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형에게 아부를 하고 싶어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편지를 아주 잘 써서 보냈습니다. 형이 받을 수 있도록 보내고 기다립니다. 형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조마조마합니다. 분명히 동생아, 그 선물 좀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었으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 지금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야곱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수성가했습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번 서민 갑부 느낌이라면, 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는, 마치 군대 장관과 같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니는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까?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또 두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 이 재산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에서가 오면 이거 다 빼앗길까 봐 재산을 두 패로 나눠 놓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에서가 나타나면 한쪽 재산은 도망가게 모든 작전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것도 뭔가 부족한 겁니다. 스스로가 이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지를 못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자꾸 머리만 굴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드디어 조금씩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조금씩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약속을 또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주신 약속,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믿음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시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때 또 머리를 막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400명이 왔을 때 대비를 잘할 수 있을까? 밤새도록 작전을 또 짜는 겁니다. 그 작전이 무엇이었냐면요. 이 많은 양떼, 소떼를 550마리 정도가 되는데 이 550마리를 이제 팀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팀이 먼저 이 400명을 맞이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양떼 한 100마리 데리고 갑니다.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님 애서님께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제 감동이 좀 약하다 싶으면 또 두 번째 팀이 가는 겁니다. 이번엔 또 솥대를 가지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야곱이 밤새도록 이 작전을 짜는 겁니다. 1팀, 2팀 해가지고 쭉쭉 선물 공세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름 구상을 합니다. 아무리 구상하고 생각해도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작전 그렇게 다 짜놓고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드디어 야곱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야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누군지 모르지만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밤새도록 또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씨름을 해가는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야곱이 놓지를 않으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뼈가 부러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야곱이 눈물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절대로 하나님의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져주십니다. 져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안겨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안전하게 에서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머리를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만 자꾸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삶 속에서 야곱과 같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또 평안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는 하지만 매 순간 믿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